우리 신명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다 강해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신명기, 주일 날은 누가복음,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주일 날 새벽은 되수인대로 이제 잠언서, 평일 날 새벽은 마태복음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일 마태복음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함께 이제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다 참여하면은 신구약이 이제 복음서까지 다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은혜를 나눌 것이고 오늘 그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신명기서를 나눌 건데 신명기는 여러분 그 신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신자 신신당부하다 하죠. 신신당부하다. 신신당부할 때 재차 거듭 강조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명은 율법.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시 모세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설교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모세의 굉장한 장엄한 설교이고 신명기는 또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40년 다 광야 생활 끝나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났으니까 세대가 바뀐 거지요. 1세대는 다 돌아가셨잖아. 이제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죠. 이제 애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예요. 1 제너레이션을 보통 20년 봅니다. 20년에서 25년. 거의 한 두 세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 어찌 보면은 세대가 바뀌면은 말씀에 대한 적용이 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 한 10년 사시는 것 같아. 목회자 같아. 목회자가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전임 3년 하면 10년 걸려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다음에 장님 3년. 뭐 도합 9년입니다. 10년.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1율법 계명은 레위기에 적었습니다. 이 레위기를 텍스트 삼아서 시대가 두 시대 정도 바뀌니 새로운 시대에게, 새로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도 펼쳐지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세워서 살아갈 것인지를 재해석해 준 거예요. 풀어준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는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스피릿, 정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왔어요.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정신들이 뭐냐, 그 율법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살 것이냐,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그 모세가 잘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명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신이 뭔지, 그 본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자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뭘 초점을 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 신명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지도 살펴보면서 여기가 뭐 시내산이다, 여기가 가네스 바네아다 해서 어떤 성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원래 뜻이에요. 재차 거듭된 말씀이 뭐냐,
신명기의 뜻이 거예요. 재차 거듭된 말씀이 뭐냐? 재차 강조한 말씀이 뭐냐? 재차 중요하게 하신 율법이 뭐냐? 하나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걸 주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마다 나오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함께 부족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세요. 5절부터 8절, 한번 5절부터 8절 보시면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설교는요, 설명의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도 있지만 설명의 부분,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은 신의 산,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 차지하라 했잖아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래서 신명기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역사적 회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내가 9절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제 신명기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자 짐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쭉 얘기하면서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 혼자 무엇을 다 지려가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다. 하나님 율법의 그 정신과 맞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 세웠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성령과 배치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수제식, 도제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너는 내 제자다 하산하거나 그랬나요? 몇 명 뽑았죠? 12명. 12명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쉬울까요? 가르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가르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혼자 가르치면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기 틀렸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정되고. 그룹 티칭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룹 티칭이 변화도 잘 안 되고 서로도 다르고 또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막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건 다 진리의 길로 가신 그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이 12명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형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명씩 독대해가지고 다 가르친다면 내려보는 거 안 했어요. 12명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사셨습니다. 공동체 형성. 그래서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도 지정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그러니까 때를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120명의 사람에게 동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120명의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120명이 모일 때까지, 120명이 준비될 때까지. 구약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슈퍼맨 달라고 해요. 전부 다. 세상은 전부 다 우리 보고 슈퍼맨이래요. 그냥 슈퍼맨 맞습니까 여러분? 슈퍼맨 아니면 또 맥가이버래. 다 해내야 된대. 맥가이버 칼 나와라. 맥가이버 아니면 가제트구나 이거. 가제트 겸 맥가이버 막 튀어나와. 슈퍼맨도 했다가 가제트도 했다가 맥가이버도 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짐이라고 표현한 세 가지 일에서 짐. 내가 너희의 짐을 홀로 질 수 없다. 그게 뭐냐면 12절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없다. 크게 짐이 우리 인간의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그 일은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괴롭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에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먹고 싶습니다. 없어서 먹고 못 먹고 앉아서 먹는다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신장이 좀 안 좋았어요.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릴 때에, 지금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신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신장이 비장이 안 좋으면은 비율을 좀 쉽게 상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는 가정입니다. 매일 칼치 같은 거 아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로 뭐 동그랑땡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우리는 계란 동그랑땡이 아니라 그 칼치나 꽁치 동그랑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아픈 다음에 점점 제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멀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갈치, 꽁치, 고등어.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 되면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군대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군대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같이 있는데 그 힘든 성도님이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왔는데 그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없는 살림에 고등어 하나 딱 구워가지고 왔는데 그거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뼈까지 추려 먹어야 돼요. 근데 괴롭습니다. 먹긴 먹는데 괴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안 하고 싶은데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때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힘겨운 일. 혼자 도저히 못 차겠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요. 어떻게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투는 일은 상호 간에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견이 충돌되니까. 이런 게 전부 짐이라고 모세가 표현했어요. 이 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눌 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짐을 나눌 때 짐이 없어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슈퍼맨 되면 안 돼요. 또 맥가이버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델이 있는가? 우린 슈퍼맨 모델도 아니고 맥가이버 모델도 아니고 지체 모델, 지체의식.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왜 만드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목,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발, 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가 정해놔가지고 어떤 건 좀 귀하고 어떤 거는 덜 귀하고 하지, 사실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체가 중요하면서 모든 지체가 다 기능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구성하면서 이 모든 지체가 온전해져야지만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아니고 혼자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지체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성령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유감없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한 몸 의식, 지체 의식, 이런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인간은,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삶은 단순히 이 지적인 동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소위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안 되는 게 혼자 있다는 거, 혼자 해결된다는 거, 혼자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자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체의식,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힘들어하면서도.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룰 때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잖아요. 잘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은사와 달란트는 사용해야 되잖아요. 섬기면 은사 주었으면 당연히 섬기는 일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하냐면 내가 잘하는 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로 사역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은사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람이 생기고 할 맛이 생기고. 그래서 일은 뭐냐면 은사, 뭐 다른 표현하면 장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 장점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점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자란 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래서 우린 장점을 하나님께 강하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개인이 성장하고 일의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다 주님은 연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교회는 연계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계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의식의 핵심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는, 도움을. 할렐루야. 이 도움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잘하는 것고 자꾸 일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근본 원리예요. 신명기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지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의 신명기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라. 그래서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안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지체의식을 가져라. 장점으로 일하고 단점으로는 연대하라. 첫 번째 신명기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나? 오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뽑는 그런 기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준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리더가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누가 일꾼인가? 누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인가? 신명기의 기준에 따르면 신명기의 이 지혜는요, 지식과 지혜는 성령 충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보고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길 원하신 사람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은요, 하나도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악한 영도 존재하죠. 악한 영과 함께 악한 인간들도 있죠. 악한 문화들도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선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지만은 세상이 타락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이 선하지 않는 곳곳에 지뢰가 파묻혀 있고 곳곳에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실수할 줄 알겠습니까? 우린 현재도 모르고 과거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현재도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미래는 더군다나 아무것도 예정된 게 없지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저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뭐 성경을 많이 제가 찾아놨지만 여러분이 좋을까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한 것은 말 그대로 인식에 접현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식 밖에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로? 성령으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실 것도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도 있는데 완전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울 지도자가 당연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비한 어떤 것을 보려는 것은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들, 또 성경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다 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해도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뭐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한 개척에서 이제 그 장로교니까 장로님은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분이십니까? 하고 여쭤봐요. 어떤 분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 잘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이렇게 건사돼야 됩니다. 또 때로는 또 개인적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세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좋길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 1번, 신령한 목사 2번, 인격이 좋은 목사 3번. 여러분 어떤 목사님 따라가겠습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구나. 너무 이게 헷갈리게 제가 기준점을 잡은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좋습니다. 세 개가 다 좋은데 마지막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이런 게 다 신령한 은사 아닙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걸 어디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결혼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면 신령한 목사님과 만났는데 그 아내는 신령한 목사님과 함께 신령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 살아보니까 아시겠지요?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인격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관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도 인격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인격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끼리도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이게 성도끼리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분 진짜 굉장해. 저분 진짜 대단해. 이거 보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훈련 대단히 받고, 맞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범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제시하지만 저는요,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제시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입은 다물고 발로 움직이는 분. 입은 다물고 발로 움직이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은요, 처음에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안 납니다. 진짜 이름도 없고 빛도 안 나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반드시 등불은요, 등경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뭔가 솔깃하고 고춧가루처럼 탁탁 쏘면서 기쁨을 줘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삶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저 밑에 시면으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와 기쁨들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돌아오면 날마다 거기 계신 거예요. 날마다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그런 분들은요, 진짜 사람을요, 감동시킵니다. 봤다. 저분처럼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저분처럼 섬겨야 되는데, 저분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니까요. 섬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많이 칭찬받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할 말도 많으시고 그리고 보일 것도 많으신데 딱 한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말씀 있는 자세 아니, 섬김의 자세.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신 거예요. 섬김의 자세. 그리고 직접 보여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접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섬김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네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는 이게 뭐 과로사인 것 같아. 과로사. 주님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장사를 안 지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건요. 다락에 누이니라.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가슴 아프고. 룻다가 욥박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며 지금 죽었는데 씻어가지고 다락에 놓고서 베드로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저인 것 같아요. 장사 지내달라는 건가, 아니면 장례 치러달라는 건가, 장례 예배 집전해달라는 건가, 씻어가지고서 와서 뭐 하라는 건가. 빨리 장례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상으로는요. 근데 베드로 요청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락방에 놓인 거예요. 베드로가 왔는데 그 베드로를 데리고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과부가 한 사람이면 모든 과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과부는요, 직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경건하면서 한 번 결혼했다가 사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부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약간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속옷을 어떻게 내보이나. 속옷과 겉옷 다 내보였다는 거예요. 저 도르가, 죽은 도르가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모든 과부가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장로교 전통에서는 시체를 향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장로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장로교 전체가 아니라 개신교 전통의 원래 이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톨릭을 한 사람도 있어요.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뭐 천당에서 뭐 변화가 생기고 그건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근데 장로교는, 우리 개혁교회는요, 죽은 자는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간구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시니까. 또 지옥에서 간구한다고 천국을 하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든 그 뒤에 나온 전통이라고 뭐 본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슬프니까 가서 만지면 안 돼요. 기도는 고사하고. 만지면 큰일 납니다. 만지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제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보시면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근데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압도당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간절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죽은 자를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다 내버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왜 기도했을까요? 너무너무 아깝고 아프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왜 귀함을 받습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는 뭡니까? 핵심은요, 섬김이에요. 선행은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은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번 해도 그 다음에 안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야심이나 욕심이나 그걸 목적으로 삼으려면 구제 못합니다. 그냥 6개월 하다 끝나요. 1년 하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만나 섬김을 뭐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고 다른 목적을 뒀다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 섬김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도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섬김에 섬김. 이 여인이 이렇게 귀함을 받은 것은 다른 말 하면은 가장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사람들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을 저는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여인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섬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지도자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지도자감입니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동역자지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오십부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동역자예요. 누구를 동역자로 삼을 것인가? 누구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을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섬김의 사람.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둘 중에 다 같이 없다면 섬기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저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함께 좀 믿음의 생활할 때 충만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 첫 번째는요, 공동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체의식, 한몸 되는 거. 두 번째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역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두 번째 가르침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섬김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요 17절 보니까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의, 정의. 사회적인 의로움은 공의, 개인적인 그런 의로움은 정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관계도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판결할 때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할 때 유대인들만 그렇게 인식하면서 판결하지 말고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며, 우리로 보면은 지금 나그네, 네팔, 몽골 이런 사람들이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굉장히 귀한 그런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분별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 우리 가운데 재판은, 저는 뭐 법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재판장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재판장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재판장의 분별과 판단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옷은 좀 그렇구나. 신발이 만약에 신발 3켤레 있어요. 그 중에 한 켤레 사는데 분별 안 하십니까? 이런 것도 분별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알고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두 번째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누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대단한 존재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비천한 존재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엄청난 재력가가 왔을 때, 엄청난 권력가가 왔을 때, 엄청난 사람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 옆에 비루한 인생이 섰을 때 둘을 비교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건 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모세 역시도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한다? 엎드려서 물어본다. 핵심적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께 핵심이 있다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 빠릅니다. 외모에 속기가 너무 빨라요. 학벌에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권력에 속기가 더 쉽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직분 때문에요, 내 눈은요 다 사로잡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서 구부러진 판결, 구부러진 결단, 구부러진 선택,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음으로 양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정말로 범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진짜 옳지 않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했던 것이 뭐냐면, 1,000번째 드리자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잤지요. 쓰러져 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말이 1,000번제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지금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신명기 가르침이잖아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버지가 본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했기 때문에 공평과 정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선악은 나에게 없습니다. 선악과를 아무리 먹어도 선악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요, 선악의 분별의 능력과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재판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엎드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공평과 정직으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신명기 가르침 3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슈퍼맨과 자기 혼자 힘을 다 발휘하지 말고 지체의식을 가지라. 은사를 통해서 주님은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고 약점으로 서로 연대하겠다. 그 다음에 동역자를 세워라. 동역자는 누구다? 성령 충만하고 섬김의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마지막 3번째, 신명기 가르침. 선악의 분별 기준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만이 다윗처럼 공평과 정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